감사하신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새벽을 삼하는 귀한 종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마음 품게 하시고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매우 반갑습니다. 3일인데 제가 이렇게 설교도 못하는 그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이게 어떻게 주일 학생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교회를 떠날까 고민 안 드세요? 어릴 때는 교회 오는 줄 알고 왔는데 커가면서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역이 다 그래요.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 성도가 믿음이 자라나서 성숙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퍽하면 시험 들고 퍽하면 이상해지고 툭하면 교회 옮기고 툭하면 떠나고. 도대체 왜 이럴까? 뭔가 이건 교회가 열심은 갖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됐지라고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답을 본문에 다 들어있어요. 이 본문 속에. 이 단계적으로 서지 못하면 그 믿음이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놓지 못한 건물이 무너지듯이 우리 신앙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체계적인 이 틀을 한번 가만히 보시다.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단계적으로 발박한대요. 믿음에 뭐 하라고요? 덕을 세우라고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또 어떤 윤리 도덕을 다 가지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뿌리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뿌리예요. 반석이죠. 거기 놓고 그 다음에 덕 하는 거 어제 제가 좀 탁월한 도덕성이라고 그랬어요. 윤리성이라는 것은 애절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애절, 이웃에 대한 애절, 하나님에 대한 애절. 교회에 오면 교인 간의 애절, 우리 목사님에 대한 애절, 또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애절.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신령한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바로 이어진 게 뭡니까? 지식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말씀인데, 지식은 뭐냐면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믿음 위의 터 위에 이렇게 참 윤리와 도덕적으로 좀 탁월해지면서 그걸 힘써 세워가면서 그리고 나가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언어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그 위에 절제가 따라가야 된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천하 걸 다 줘도 자기를 못 다스면 아담처럼 하와처럼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먼저 밖으로 나간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자기를 먼저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욕망과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믿음 안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인내입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입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힘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내는 우리들이 아픈데 끙끙거리며 참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해가는 인내를 얘기합니다. 정복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나 다윗서에서 볼 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인내에 뭡니까?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 순결함. 그것이 우리들의 심령으로부터 경건한 생활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심령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죄 가운데 서지 않으려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연결되어 있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는 이제 이웃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뭐가 나옵니까? 형제 우애. 교회가 온전해지고 튼실해지려면 이런 이제 열매들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올라오는 건데요. 형제 우애입니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 원해요. 아멘입니까? 우애라는 것입니다. 이게 펠로십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 우애는 어디까지 선이 가냐면
당신 것 내 것의 영역이 없어진 상태의 관계 형성이에요. 소유 개념을 뛰어넘은 관계죠.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초월합니다. 근데 내가 뭐가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들고 누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일어나서 그거 들고 달리는 사람. 이해되시면 아멘입니다.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들고 누구에게 이렇게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효부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부음이 생각나요. 이 동네에 없는 모양이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라고요. 제 말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좋은 걸 보면 이것을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먼저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이게 믿음 위에 세워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인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드디어 아름다운 열매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누림이 되는 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줌으로서의 우리에 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거는 받는 손이 복이 있나요? 주는 손이 복이 있나요? 네, 우리 항상 그런 사람 되십시오. 받는 손은 거짓 손, 주는 손은 축복의 손.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받는 손, 뭐 하나 누가 얻으면 그거 좋아하고 헤매고 이제 말고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나누는 자가 되시기 바라는데 그것은 진정한 마음의 벽이 없어진 것인데요. 이 우애라는 것은 교회 안에 모든 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벽도 없어졌고 이웃과의 벽도 없어져서 누구든지 여기 오면 안전하고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떤 허물과 죄를 가진 사람도 교회에 들어오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허물이 덮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예요. 아멘. 그리고 그 위에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형제 우애에 그 플러스 하나 더 하라. 이거 계속 하나하나 올라가는 단계예요. 끝에 종합 완성 작품이 뭡니까? 크게 하세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우리가 이렇게 와서 저 말씀 듣고 새벽에 여러분이 힘을 내서 지금 앞으로 게 계속 릴레이가 계속되던데 이 싸움을 다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 싸움을 끝까지 가야 할 이유가 뭐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 왜 새벽에 이렇게 눈 부릅뜨고 나와 있지? 왜 나와야 되냐 이거예요. 이 나와야 할 이유를 잘 보시라고요. 끝에 뭐가 나와요? 사랑이에요. 완성이에요. 신앙의 완성. 여기까지 다다르면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를 하나를 밟아가는데 저는 여기까지 갑니다. 오늘 시시계까지 가는데 완전치 못한 설교를 제가 미흡하고 갑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면 이 부분에 이 커리큘럼을 만드십시오.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매주 오면 아이들을 데리고 믿음 위에 세우고 그 믿음 위에 아이들이 정말 윤리와 도덕적으로 성숙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쓰레기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냐고 남에게 해가 되는 것을 조금도 하지 않게 하고 항상 은혜와 베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력. 아멘이십니까? 자, 이 부분에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합니다. 이 윤리, 도덕성, 청결성 이것은 자신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정직성을 가지고.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진 것은 이 부분이 흔들렸어요. 너무너무 마구잡이에요. 예절도 도덕도 윤리도 어디도 잘 잡을 수 없어요. 성공주의는 들어왔는데 그 성공이 성공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품에서 자라는 아이들부터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여러분도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제발 저에게 애절 있게 좀 대해주세요. 네. 왜 말씀이 어려워요? 제게 좀 애절 있게 대해주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자, 품격 있게 살아가는 우리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가면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아주 탁월한 도덕과 윤리성을 가지고 애절 있게 지내면서 이제는 누구를 알아갔나?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알아가는 지혜력과 분별력이 점점 커져가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절에 나온 것은 다 맹인이 된 것이다. 맹인이다. 맹인은 뭡니까? 가장 이 성경에서 불행한 저주를 하는 거 있어요. 잘못되어지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백주의 소경이 대낮의 소경이 이렇게 담벼락을 더듬는 것처럼 눈을 뜨고 있으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다니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하셨어요. 저는 우리
기쁨의 동산에 속한 가족들이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바래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단계들을 거쳐가는데 에베소서를 보면요,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에베소 1장 16절 9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 1장 16절 9절 먼저 크게 봅시다. 이 성경을 우리 함께 크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봉독을 해요. 하는데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를 보면 너무도 은혜롭고 좋은 말씀들이 계속 연속되어서 나중에 읽고 보면 안 남아요. 이 하나하나가 이게 짚혀지질 않고 너무 은혜스럽다만 하고 너무도 뭔가 좋긴 좋은데 내 것이 이렇게 쥐어지지 않는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읽었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지금 아직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이. 근데 이건 누가 기도 제목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해요.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기도 하실까요? 어떤 기도 하실까요? 왜 저를 보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할 거냐고 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목사님이? 몰라요? 자, 오늘 조용히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뭘 기도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막연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이것이 막 까마득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했냐면 여기 간단합니다. 18절을 봐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해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뭐를 열어달라?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 근데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생각으로 끌어낸 본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제자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기억나시면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겁니까?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의 만민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또 죄의 값을 해결하심으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또 이 땅에 계시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누가 했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던 고백입니다. 너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할 때 마지막 때 부활을 믿느냐고 말할 때 요한복음 11장에서 두 자매가 했던 고백이 동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보면서 우셨거든요. 심히 분노하시면서 우셨어요. 그 예수님의 울음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너무 분하여 이게 씩씩거리면서 우시는 눈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말은 아름답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는 걸 보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무덤가에서 돌 옮기라고 나사로 나오라고 할 때 나사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이런 장면들을 생각할 때 오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얼마큼 아느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부부간에 같이 살았는데 알아요? 이 사람? 옆에 있는 분 여러분 잘 알고 있냐고요. 참 미스테리한 사람 많아요. 살수록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황혼이혼이 많은 이유를 알아요. 살아갈수록 복잡해지니까 그러면 그만 자유하자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큼 알고 있을까? 이거는 영의 눈이 열리고 또 심령 깊이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어요. 무슨 말 아세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좀 예수님을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나.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계를 안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기 새벽에 이렇게 몇 번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당진에서 온 목사인 줄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것을 가지고 저를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 아시죠? 우리 김광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의. 근데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을 안다고 목사님 아는 건 아니라고요. 제발 이거 잘 이렇게 분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지금 옆에 앉아있는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래서 나 이렇게 얼굴 알고 이 동네 몇 동 몇 호 살고 이분이 돈 얼마쯤 갖고 있는 거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고요. 이분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으며 이분의 정체성이 뭔지를 아는 것까지 들어가야 그래도 좀 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것이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역사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에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어떻게 내가 관계 맺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요. 알아듣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이 아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언뜻 지나가는 이야기로 제가 드립니다. 혈류병으로 시달린 한 여인이 이제는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의원들에게도 사기당했다고 나옵니다. 가족에도 버림당했겠죠. 그래서 인생의 끈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소문을 듣죠. 예수님이 지나는 소문을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 가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이분의 옷자락에 만지기라도 해도 이 병이 나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이심을 알고 그분을 직접 내가 대면을 정면을 못해도 나는 혈류병이라는 이 병을 가졌으니까 혐오스러운 병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혹이라도 행운 있게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할지라도 나는 병이 나을 것이라는 거. 이 부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그만큼 알고 다가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믿음이 그 아는 만큼의 믿음만큼 되어서 그 행위가 일어난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헤쳐들어가서 뒤로 살그머니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옷장을 만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정말로 그 믿음대로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이 나았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대로 됐다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것은 바로 내 믿음의 분량으로 예수님을 경험되는 그 상황까지인 거예요. 이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이 나오셨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로 있느냐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2000년 전에 그렇게 이 땅에 이시다 올라가시고 그냥 기도할 때마다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적당히 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래야만 내가 시행하리라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러면 내가 들어줄 것이라고 말이죠. 이루게 해줄 것이라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디만큼 예수님이 내 구함에 대해서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모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만약 우리가 진실되지 못하다면 기도를 해도 허우게 되고 하는 기도, 중언부언한 기도입니다.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만큼 들어주실 거라고 내가 안다면 내가 믿음에서 그만큼 내가 인정하고 알고 있다면 그 내가 믿음으로 알고 있는 만큼의 수준의 기도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절망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킨 같이 내 삶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리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하시리라. 그 주님은 지금도 눈동자처럼 나를 보고 계시며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는 만큼의 선까지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그만큼 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심써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 들고 주여 이거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수준이에요. 그거는 우리 아니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냐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어떻게 내가 알고 얼만큼 시인하고 인정하고 만날 것이냐는 것이에요. 우리 기쁨의 동산의 가족 여러분이 반드시 이 부분에서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해요. 내가 아는 만큼 구하고 아는 만큼 삽니다. 그 아는 만큼 동행합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이 알아가는 지식이 이 새벽에 점점점 더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주님이 이것만큼은 이렇게 해줄 거야. 우리 주님은 이런 것을 이렇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이렇게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이걸 응답하실 거야. 오늘 내가 이렇게 길에 나가서 여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분명히 주님이 저분을 데려오실 거야. 아멘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모른다 하지 아니고 반드시 들으실 거야. 이것이 아는 거야. 이것을 아는 거야. 그것을 확신으로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럴 거야 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알고 있는 거라고요. 제 말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헬라의 그노시스라는 용어인데 용어는 무척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도 경험되지 않은 것을 이게 지식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언어로, 표현으로. 뭐냐면 이 중에 만약에 수박이라는 것을 한 번도 안 먹어본 분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수박이라는 것은 채소과에 속한 것인데 긴 넝쿨이 이렇게 손처럼 생긴 넝쿨이 파란 것에 주렁주렁 열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축구공처럼 생긴 것이다. 근데 까만 띠가 이렇게 있고 파란 띠가 있는데 속을 쪼개면 빨간 게 있고 까만 씨가 있는 것이다. 먹으면 달고 맛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 것이 수박이 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건 수박이에요 라고 한다고요. 제 말 알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수박을 아는 것일까요? 어릴 때 우리는 바나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바나나를. 근데 그 만화책에 나와요. 바나나가 어떻게 나오냐면 바나나 껍질을 넣으면 미끄러진다는 걸 소개했어요. 만화책에. 그래서 저는 바나나가 어떤 걸 하냐면 썰매처럼 미끄러운 건지 알았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한 번도 먹고 경험한 적이 없고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진짜로 커서 바나나가 이 땅에 왔어요. 무슨 말 아시죠? 그래서 바나나를 이제 40이 다 돼서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근데 바나나 껍질을 제가 실제로 놓고 밟아봤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지식이 실제인지를 본 거예요. 진짜 미끄럽더라고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있는데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 주님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해 가느냐면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만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신비로운 것은 내가 믿고 구하고 믿고 행하고 믿고 나가는데 주님이 그 일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을 제가 이번 주에 경험했어요. 무슨 경험했냐면 충청도가 분위기 참 늦은 동네인데 말이죠. 이럴 수가 있을까 한 거예요. 22명을 제가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를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몇 해 동안 계속 그 집에 가고 선물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만남을 했었어요. 근데 몇 사람은 돌아오고 몇 사람은 아예 말을 안 들어요. 저 충청 사람이 이 말은 쉽고 행동이 안 간다는 것은 제가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꼭 다녀야 된다고 설명 계속하면 그렇군요. 이러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이제 절망감에 빠져서 제가 포기를 했단 말입니다. 포기했는데 지난 주에 두 사람이 왔어요. 두 집이 교회로 왔어요. 지난 주일날 생뚱맞게. 누가 놀랐냐면 제가 놀란 거라고. 그리고 본인이 미안해서 저한테 인사 안 하고 저 멀리 있다가 갔어요. 등록카드에 이름만 써놓고 갔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진짜 그분 왔다고. 두 사람 왔다고. 그래서 저도 진짜 그럴 수가 있냐고. 제가 그렇게 이 얘기를 의아하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한동에 살면서 교회에 담을 치고 안 오기로 결심하니 저도 포기한 사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문제인데 뭐냐면 저는 그분에게 옛날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반드시 데려올 수 있다고 믿고 제가 전도를 하되 주님 이 영혼을 구원시킬 거 믿고 전도를 그렇게 했었더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저는 포기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아시죠? 그리고 그 집 문 앞에 안 간 것이 7년도 넘어요. 제가 한 동네인데도. 왜냐하면 그 집은 이렇게 단절됐어요 우리하고. 왜냐하면 교회를 안 오는 분들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제 마음으로.
제 말 아시겠지? 저는 이미 포기를 하고 이렇게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왜 오시냐고, 왜 그 밤이? 문제는 이거라니까, 여러분. 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왜 나탔냐고. 그것도 부활절날 말이지. 그러니 제가 너무나 이상한 거야. 평일날 온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부활절 아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전도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자기 발로 왔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우리 주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늘. 주님 왜 그러시냐고. 내는 아는 지식이 여기까지인데 주님은 하나 더 넘어서 하신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젯밤에 제가 앉아서 그 집을 놓고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주님 실수를 하셔도 이럴 수가 있냐고. 진즉 좀 보내시면 안 되겠냐고. 이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인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는 인간의 한계를 정하여서 거기까지밖에 안 갔는데 주님은 그때 제가 기도하고 전도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생뚱맞게 7년 만에 왜 이렇게 데려오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게 얼마큼 아는 것이냐면 주님을 한번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기하고 언젠가는 응답하실 것인데 나는 이미 포기하고 져버리고 없다고 끝났다고 다 뚜껑을 덮어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생뚱맞게 또 들어주시고 그걸 데려오셔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이따금 있죠. 오늘은 내가 응답해서 내가 들어줘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느라 생각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접어두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 마음에 둬요. 무슨 말 아세요? 마음에 두고 있어요. 두고 있다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맞춰서 언젠가 우리가 그것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애야 너 그때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었더니? 하고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무한하시고 은혜 주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데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얼마나 미천한 일을 다시 고백하면서 부끄러워지는데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이 들여다보면 알아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믿음의 시건인 사람도 요한복음 17장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보시면 감동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제가 다는 못 하겠고 부분적으로 제가 짚어드릴 때 그 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알아가려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2절 한번 봅시다.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리로소이다. 아들 예수님이 뭘 갖고 계신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뭘 갖고 계신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무슨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이러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뭐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 온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아멘. 세상은 이 다스림의 능력이 없으면 모든 복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하실 수 있기 바라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갖고 계신 이 권세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오시는데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크게요. 권세가 어떻게 되었어요? 뒤에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께 받고 계신 권세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뭘 갖고 계신 줄 알아야 됩니까?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자녀가 되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은 그 갖고 계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면 따라서 내가 우리 주님의 권세로 뭘 합니까?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권세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녀를 못 다스리고 나를 못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못 다스리고 교회를 못 다스리면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다스리지 않으면 재앙이 되고 화가 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가 다스림이 안 되면은 이게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권세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이런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권세 우리를 섬겨서 살리는 권세입니다. 만민을 살리는 권세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쓰러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능력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3절을 읽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래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뒤로 훌쩍 내려가서 1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11절 나는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시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모든 막힌 담을 헐어내신 것이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딱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는 체면이니 내 자존심이니 과거니 역사니 전부 그런 것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가 자고 자매가 되어져서 내 마음을 다 내려놓아도 안심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관계가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이해하시면 아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주님을 아는 지혜는 뭐냐? 주님과 우리가 거리가 없어야 됩니다. 이웃과 거리가 없어야 됩니다. 이 벽이 무너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벽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예수님은 나와 벽을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의 벽을 허물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면 애절 가리켜 주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 우리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어떤 마음이냐 있습니다. 내가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보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합니다. 하나도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할래요? 당신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하고 아무리 난리 법석을 떨어도 우리 스스로 멸망의 길에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건지시는 이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이리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멸망한 사람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힘을 다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박 집사 사고 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특세인데 혼자 자네요. 오늘 또 부부싸움 하고 있네요. 저 사고 쳤네요. 또 저거 거짓말하고 있네요. 또 죄 짓고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보시면서 아버지 그렇지만 저 봐서 용서하세요. 저 봐서 용서하세요. 제가 무함직하게 주님이 그러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보세요. 오늘 저 박장도 또 헛짓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오늘 이 목사 저 또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날 제 체면 봐서 살려주세요. 용서하세요. 그냥 목사로 시켜주세요. 또 장로로 그냥 놔두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가면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집에 계신 분은 20년 전에 내가 잘못한 것도 기분 나쁠 때마다 생각나서 떠오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거 들고 와서 시비 걸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물으세요. 절대로 그렇게 너 20년 전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그랬지 이렇게 하시질 않아요. 제 말 아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런 말 해요. 저한테 목사님 진짜 미치겠어요. 왜 그런데 그랬더니 나는 참외철만 되면 미치봅니다. 왜?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아내가요 애를 갖고요 입덧이 난 것이 12월이었는데요 참외를 사달라는데 제가 참외를 못 사줬거든요. 참외만 보면 그 말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30년이 넘도록 그 말에 나는 참외 아주 한이 맺혔습니다. 지금 참외를 보따리 사줘 먹으면서도 그 얘기를 다시 꺼낸다는 거예요.
인간도 아니라 하면서 자면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주님이 그걸 가려버리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가리시고 우리의 부족을 가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시고 우리를 그 권세의 손으로 붙드시고 이렇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이 은혜 안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주님 포기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사귀고 알아가고 교제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작은 간증 하나고 제가 가는데 보십시오. 중학생 하나를 부모님이 데려왔어요. 어머니가. 근데 이 아이가 우리 학교 와서 선생님 이 손가락을 부러뜨렸어요. 이미 4번의 전과를 가진 아이예요. 한 번은 사고를 쳤어요. 뭐냐면 특수절도범이 됐어요. 야간에 아파트 지하실을 습격해서 자동차를 싸그리 털어버렸어요. 근데 그 현장범으로 잡혔어요. 근데 혼자도 아니고 때로 집단으로 애들을 구슬려서 가서 치고 빠졌어요. 작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이쯤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제 방에 데려다 놓고 내가 얼마나 맞아야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냐, 너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러면 제가 겁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해동검에 죽들을 들고 서서 너 이 칼로 목을 쳐야 하겠냐, 머리를 맞아야 되겠냐, 너 인생이 어찌 되느냐고 제가 이렇게 겁을 줬잖아요. 그때 얘가 씩 웃는 거예요. 목사야 웃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갔어요? 사람이 겁을 주면 겁을 먹어야 되고 혼을 내면 혼이 나야 되는데 혼을 내면 더 들고 겁을 주면 더 이거 웃고 있으니 사람이 이게 제가 이제 허겁진 거 아니에요. 이놈이 이럴 수 있냐고 제가 목사 딱지 떼고 덤비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런데 얘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말합니다. 이거 목사님이요, 나는 우리 집에서 아빠한테 매일 2시간씩 맞았는데 지금 목사님이 그런다고 내가 겁먹 갔습니까? 여러분 매일 2시간씩 맞고 그런 거예요. 갈 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니 인생은 포기한 아이예요. 기분은 내킨 대로 사는 아이예요. 담배 피우죠, 술 먹죠, 산에 올라가죠, 뭐 가서 게임방에 빠지죠, 며칠씩 집에 안 가죠, 가출하죠, 사고치죠, 도둑질하죠. 뭐 이제는 인생을 할 수가 없어요. 말마다 거짓말하죠. 그리고 지가 대발 좀 약하면 엉키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를 데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방법이 없을까? 이 아를 살 수 길이 없을까? 부모님도 내비를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대로 놔두면 이건 국제적인 인물이 되게 생긴 거예요. 제가 제 서재방에 데려다 놓고 3일간 같이 금식했어요. 야, 그랬더니 얘가 뭐라냐면 물 좀 사다 주세요. 그래서 야, 여기 나오는 그냥 수돗물 먹는 거야. 네 형편에 무슨 말 물 먹어. 나도 이거 너 둘이 이게 수돗물 먹는 거야. 둘이 그래서 수도꼭지 열고 그 물 먹어. 제가 먹어. 지도 먹어. 나중에 얘가 하루 굶더니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버려라 여기서. 차라리 미쳐버리면 낫다. 왜냐하면 야 미치면 말이지 미친 사람은 행복한 거야. 옆에 사람이 괴롭지. 이 무슨 말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미친 사람 무척 해피하게 계속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미쳐버리라. 막 이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계속 하고 놀았어요. 3일이 지났어요. 얘가 진실을 보는 거예요. 목사가 이걸 장난하나 진짜 이걸 얘가 경험한 거예요. 진실로 했어요. 그럼 제가 끊임없이 말했어. 나는 너가 너무 불쌍하다. 너가 그런 걸 내가 놓아둘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어. 계속 끌어안고 엎드리고 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마지막으로 저 끌어안고 울었어요. 이 울음은 가시적인 진심의 울음이에요. 그러고도 계속 담배를 피우고 사고를 쳤어요. 저하고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3월 말일 날로 담배 끊는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 방을 가봤더니 얘가 그 후로 수학 점수가 84점이 나와요. 아주 급진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게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난주입니다. 제가 CBS 방송팀하고 같이 그 좀 녹화를 해서 같이 들어갔어요. 그 교실에 가서 걔를 불러냈습니다. 정현아 나 좀 보자. 그랬더니 나왔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그랬어요. 얼굴이 헬쓱해요. 정현이 너 얼굴이 많이 헬쓱하구나. 요새 무슨 고민 있냐? 그랬더니 얘가 말하기를 엄청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
무슨 고민했더니 그걸 끊으려고 보니 이렇게 힘이 드네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 합니다. 어제 저녁 밥 먹을 때 제가 불러서 제 식탁에서 전화 너 그 약속 좀 잘 지키고 있냐 그랬더니 예 목사님 지난 주일에 딱 한 대 했습니다. 그리고 끊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힘이 드네요 목사님. 여러분 마음이 안쓰럽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나쁜 습관에 몸에 배인 것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 변화하기 위해서 그 몸부림하는 모습이 현저히 보이는데요. 얼굴이 쑥 빠졌어요. 그래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손을 잡고 약속을 거는 거예요. 그래도 지켜내는 게 좋겠지. 그때 맞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너 그 애를 관리하라고 붙인 애를 얘가 담배를 가리켜서 쥐처럼 만들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아이를 걔한테 붙였더니 얘가 그쪽으로 전염이 됐다니까. 정한아 너 때문에 걔가 그렇게 망가졌어. 너 걔 책임자지?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걔를 정리했어요. 걔는 완전히 정리가 됐다고 얘 때문에. 그거 지가 마지막 실험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 하냐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직접 대하지 않아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끊임없이 내 곁에서 안 계신 것 같아도 항상 계시고 끝없이 우리의 약함을 붙드시고 계시면 우리 예수님이세요. 저는 그 아이를 세상의 사람으로 본 아이를 어떻게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심을 제가 알았어요. 그렇게 만지심을 저는 알았어요. 어제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약속을 하며 일어서서 가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해보겠습니다 하고 문을 딱 붙들고 큰 소리 외치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신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저는 보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제가 다 말을 못합니다만은 이 유한한 시간에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더 아는 데에 점점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커져가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경험하십시오. 삶에서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조금 더 깊게 알고 더 세밀히 알아가는데 힘을 다하는 우리 귀하고 존귀한 우리 기쁨의 동상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오고 계신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담비를 부으셔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귀한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알게 하소서, 만나게 하소서, 체험하게 하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노래하는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에 기도합니다. 주여!